안녕하세요. BBS 불교방송 좋은 아침 원영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는 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리고 빅퀘스천은 부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달, 그리고 또 이야기를 잘 전해드리기 위해서 의식주로 나누어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중에 첫 번째 의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부처님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무엇을 입고 계실까? 제가 지금 입은 옷, 이거 보이세요? 네, 멋있죠? 네, 좀 신경 좀 썼습니다, 제가. 네. 근데 부처님께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이런 옷을 입고 계시진 않았겠죠. 가장 유사한 형태의 옷이라고 하면 어떤 옷을 입으셨을까요? 네,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남방불교 국가의 스님들께서 입은 복장이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겠죠. 이건 좀 굉장히 곱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주로 이렇게 주홍빛 또는 노란색에 가까운 주황색 이런 옷을 입으셨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분소이라고 했어요. 분소이, 이제 한자로 표기하기에는 분소이라는 것을 입었는데, 이 분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버려진 옷, 그리고 시체를 싼 옷, 이런 옷들, 또 시체를 덮은 것들을 그 천을 가져다가 깨끗하게 빨아서 꼬매서 입었다고 해요.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왜 그런 옷을 스님들이 입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때 당시에 그것은 생산활동을 스님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져다가 입을 수 있는 옷, 그게 뭐가 있겠어요? 남이 버린 옷 또는 시체를 덮은 옷, 시체를 싼 옷, 이런 거는 누구도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들을, 그 천들을 가져다가 꼬매서 입게 됐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분소이를 깨끗하게 해서 입었다는데, 여기에 분소이는 반드시 깨끗하게 입어야 돼요. 이런 유래가 전해집니다. 어떤 비구 스님이 있었어요. 부처님 초기의 일인데, 하루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데 비는 오고 천둥은 막 치고, 그리고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런데 너무 시장하니까 탁발을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 초기의 일이에요, 이게. 나중에 정해지기 전에. 그래서 탁발을 나서는데 마을에 조금 잘 사는 집에 간 거예요. 잘 사는 집에 가서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나와요. 나와서 문을 딱 열어주는데, 제가 지금 입은, 이 수하고 있는 이 가사, 이런 가사, 아까 그 주황색보다 더 낡고 버려진 옷이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낡고 뭐랄까 더러운 옷이었겠죠. 그것을 그 스님께서, 비구 스님이 머리부터 다 이렇게 칭칭칭칭 감고, 그리고 이제 수염은 덥수룩하게 길고, 그리고 해골바가지 2개골로 된 바루를 들고 그 집 앞에 턱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문을 딱 열고 보니까 너무너무 무섭게 생긴 사람이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우리말에 너무 놀라면 뭐 한다 그러죠? 뭐 떨어진다고 하죠? 애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애가 떨어진 거예요. 이 여인이 임신한 상태였는데 너무 놀라서 애가 떨어졌어요. 유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다들 비난을 하는 거야. 석자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석자라고 하면 석가세존의 제자들을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석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석가의 아들들이 저러고 다녀서 야밤에 걸식을 하는 바람에 애가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항의를 하고 소문이 나쁘게 나니까 부처님께서 금지시켰어요. 저녁에 마을에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탁발을 해라. 그것도 오전 중에 한 끼만. 그리고 반드시 분소이로 온몸을 칭칭 감고 다니지 마라.
그리고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도록 해라. 이러한 부처님의 지시, 명령 또는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서 이제 계율이 되고 그것이 정리된 것이 율장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그 율장에 근거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소인데요. 이 분소인은 괴색, 이 괴삭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된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색. 한 가지 색이 아니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걸 서로 혼합해가지고 무너진 색, 뭉개진 색깔을 괴색이라고 하는데, 그 괴색으로 된 옷을 말하고, 또 초기에는 그렇게 시체를 덮은 천, 그 시체를 싼 천을 가져다가 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럼 가사는, 이 분소이로 된 이 가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부처님이 만들었지. 네. 부처님을 늘 따라다니는 사람 누구죠? 제자 누구? 그렇죠. 아난존자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처님하고 아난존자하고 길을 가는데, 그 길에 보니까 부처님이 보니까 농지가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는 논이 있는 거예요. 그 농지를 보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단정한 농지가 있구나. 아난존자에게, 아나나 이 농지를 보고 옷을 만들면 어떻겠냐. 네가 한번 구상을 해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난존자가 가서 머리를 막 써가지고는 옷을 만들어가지고 부처님께 보여드려요. 꿈에서. 뭐냐면 조각을 이어서 붙이는 거죠. 조각조각. 여기 구분이 갑니까, 여러분? 조각이 있죠. 이 조각이 뭐냐면 바로 그때 당시에 농지, 논과 논을 맞대어서 붙인 것 같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조각이 돼 있어요. 스님들의 가사는 다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라고 부릅니다. 조. 그래서 이제 지금 조계종에서는 법계가 점점 올라가면, 그러니까 법납이 많아지고 법계가 올라가면 이 조수가 점점 더 많아져요. 조각이 많이 돼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도 되어가고 있는데, 이때 새천으로 만든 옷도 허용을 합니다. 점차. 맨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시체를 싼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길에 버려진 옷이라든지, 왜냐,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스님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스님들이 검소하게 살고 잘 살고 수행하고 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 원형 스님은 너무 훌륭한 것 같아. 그래서 저 스님께 뭔가 공양을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새 천을 가져다가 스님께, 스님 이거 입으세요 하고 공양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옷을 이제 공양을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옷을 만들 때 그냥 새 옷을 받아서 그냥 만들지 말고 이걸 조각을 내라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논과 논이 맞대어 있는 것처럼 조각을 내서 이어서 붙여서 만들도록 하는데, 여기에 반드시 예전에 입었던 낡은 옷의 한 조각을 여기에 넣어서 이어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새 옷만 이렇게 조각을 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낡은 옷을 반드시 넣어서 내가 그 수행자임을 잊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한 거죠. 남방불교 국가의 스님들은 지금 복장이 이렇습니다. 스리랑카 스님, 미얀마 스님, 태국 스님, 뭐 캄보디아 스님, 뭐 여러 국가의 스님들이 계신데요. 이런 옷을, 복장을 약간 색은 좀 다르지만 괴색으로 입는다라고 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 스님들이 불교가 전래됐을 때 중국으로 넘어오면 복장이 좀 달라집니다. 원래 이런 복식이었던 스님인 거죠. 불교가 공식적으로 중국에 전래된 것은 후한 명제 67년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전후로 해서 많은 스님들이 넘어왔죠.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스님들이 중국에 가서 처음으로 길을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이 스님들이 뭘로 보일까요? 스님으로 보일까요? 단순히 그냥 외국인으로 보이겠죠. 출가자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출가자를 모르니까, 그리고 또 저 복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국의 고유 의상인 겁니다, 저게.
중국의 고유 의상에다가 그것만 입을 수는 없으니까 이 위에다가 가사를 수한 거예요. 지금 저 상태에서 위에 가사를 수합니다, 스님들이. 이제 한국 스님들도 이게 이제 한복이잖아요. 한국의 환경과 인도의 환경, 중국의 환경이 다 다르니까 이것만 입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위에다 가사를 걸치죠. 일본 스님입니다, 일본. 일본의 스님들은 이제 이런 복장을 하고 앞에 이제 작은 가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것이 원래는 관복이었다고 그래요. 공무원들. 일본은 불교가 처음으로 국가에서 공인이 돼서 국가의 어떤 뭐랄까요, 정책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불교가 보급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공무원의 역할을 많이 했어요. 관공서에서 실제로 면서기처럼 이렇게 기록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게 관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봤을 때 제가 이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제가 저 형태를 우리도 이렇게 따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꼭 스님이 아니라도 오른쪽 어깨 드러내는 사람들 덜어 있어요. 간혹 연말에 보이는데, 연말 시상식에 보면은 아름다운 여배우들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는데, 인도에서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공경, 스승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의미라고 해요. 여러분들 경전 독송 하시죠? 금강경이나 예를 들어 금강경을 한번 해볼까요? 여시야문 일시불 제사위구 기소급고 도건 쭉 나가다 보면 뒤에 편단 우견 우슬 착지 합장 공경 이렇게 나오죠. 편단 우견인 거예요. 이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스승에 대한 존경인 거예요. 우슬 착지, 또 합장 공경,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나오고, 이것이 이렇게 스님들이 분소위를 입고 우슬 착지를 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배웠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일본 불교까지. 제가 지금 의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은 이 의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입는다. 빨아서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적게 소유하고 만족한다. 이거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어느 안거를 나시는데 기근이 심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돼요. 옮겨가게 되는데 제자들한테 짐을 싸라, 옮겨가자 데리고 가는데, 갑자기 스님들이 수레에다가 짐을 싸는데 천이 막 옷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서 아니, 나의 제자들이 저렇게 옷에 집착을 하는구나. 이제 마음을 좀 비우고 내려놓고 살도록 해야겠다. 이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저녁에 수행을 하시면서 옷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네, 이제 더울 때는 위를 벗고 또 추울 때는 위에 겹쳐 입고 이렇게 다 해보니까 비구에게는 3벌만 있으면 되겠다, 옷이. 그래서 뒤에 이제 바로 하나와 함께 3의 1발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은 나중에 조금 더 옷이 더 많이 필요해요. 속에도 더 입어야 되고 이런 옷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5의 1발이 생겨났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의생활의 원칙, 의생활을 스님들께서 부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과 제자들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먹었을까? 부처님과 제자들은 딱 하루에 한 번 걸식을 해서 드셨대요. 물론 아침에 죽을 드시거나 미음을 드시거나 이런 건 됐고, 또 편찮으신 분들은 다른 것들도 다 드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걸식을 해서 밑에 뭐라고요? 주는 대로 바로 안에 들어온 음식은 무엇이든지 드실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님들이 이제 탁발을 하러 갈 준비를 하잖아요. 아침에 준비를 하는데 너무 기쁘죠. 하루 중 제일 기쁜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 탁발을 하러 가는, 걸식을 하러 가는 시간인데, 근데 이 스님들이 어린 스님들이지만 지금 뭐로 된 바루죠?
철로 된 바루잖아요. 되게 철바루. 되게 무겁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뭐를 써요? 목바루를 쓰죠. 근데 원래는 철바루 그리고 와바루를 썼다고 합니다. 와바루는 이제 흙으로 구워가지고 만든 바루를 썼대요. 근데 그 와바루를 쓰다가 어느 마을에 부처님께서 이제 가셨는데 눈이 좀 침침하고 그리고 이렇게 수전증이 있는 비구 스님이 계셨어요. 약간 좀 연로하신 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그 스님께서 이 바루를 와바루를 들고 있는데 들고 이렇게 하다가 떨어뜨려요. 그때 부처님께서 보셔요, 그거를. 부처님은 제자들의 방을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바루를 딱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왕창 깨지겠죠, 와바루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꿔요. 와바루도 좋지만 철바루도 허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손이 떨리거나 앞이 잘 안 보이거나 이런 스님들을 위해서 철바루를 쓰라고 한 거죠. 부처님 당시에는 목바루가 금지돼 있어요. 비싸서 못 썼어요. 왜냐?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화장을 하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는 화장도 제대로 못 했어요. 왜요? 나무가 비싸서. 그리고 그 나무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자, 이제 그 줄을 다 서서 이제 바루를 들고 모두가 이제 모였어요. 이제 밥을 얻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걸식을 하러 가는데 어디로 가냐? 가까운 마을로 갑니다. 그때 마을로 쭉 줄을 지어서 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위험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이에 지나가는 길에 농부도 만나고 누구도 보고 뭐 이러는 일들도 있고 그 과정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있는데 일단 가까운 마을로 걸식을 하러 떠납니다. 제가 이제 라오스에 작년 1월 달에 갔었어요. 그 라오스에 갔을 때에 직접 이제 그 스님들께 아침에 걸식을 하러 오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연세가 좀 지긋하신 법납이 많으신 스님께서 앞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제 점차 법납 순서대로 이렇게 쭉 따라오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요 끝에 보면은 요만한 아이들이요 막 따라다녀요. 스님들을. 저도 이상해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요 옆에 있는 친구가 요 친구가 가이드인데 요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저렇게 스님들이 이제 공양을 많이 받아가잖아요. 그 밥을 많이 주니까 그 공양을 다 받아서 남으면 스님 드실 것만 드시고 챙겨드리고 나머지는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 가난한 아이들이니까 가족들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많이 스님들이 이거 먹으면 뭐 어떻게 얼마나 드시겠어? 다 갖다 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뭐 조금만 드려야지 안 드려야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혹시라도 라오스든 동남아시아 그 불교 국가에 가시면 얼마든지 많이 공양을 올리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스님들뿐만 아니라 스님들을 따라다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걸식을 한 다음에는 돌아옵니다. 아까 금강경 구절 얘기했죠. 거기에 보면은 차제거리, 환지본처 이런 단어 나오죠. 그 차례대로 걸식을 한 다음에 환지본처 본래의 장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오셨던 장소로 돌아가는데 밥대가 정오를 넘기면 안 되니까 오다가 만약 시간이 너무 지체됐다 이러면은 그 큰 나무 오다가 큰 나무 괜찮은 나무가 있으면 저기에 가서 이렇게 스님들이 앉아요. 여기 있는 요 스님들이 쭉 일렬로 가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스님들께서 차례대로 가서 둘러 앉아서 공양을 하시게 되죠. 공양 자리에 딱 앉았을 때 여러분들 공양 개송 하시죠? 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인상적이니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음식을 얻을 때는 항상 면도날의 비유를 생각하라. 면도날의 비유란 면도날에 묻은 꿀을 핥을 때 혀를 베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처럼 시주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출가했을 때만 해도
그 어른 스님께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일미칠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의미를 혹시 아세요? 쌀 한 톨에 농부의 땀이 몇 근이라고요? 7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중한 쌀이냐는 거죠.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정말 저희 노스님이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시궁창에 또 하수구에 떨어지는 그런 밥알들 그거 다 주워가지고 씻어가지고 드시고 설거지할 때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그 시주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늘 하셨어요. 식생활 원칙은 스님들과 제자들 그리고 부처님과 제자들은 반드시 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왜냐?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수행만을 하니까 반드시 보시에 의해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적게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절에서 음식 남으면은 그 조금 남은 거 다 먹죠. 그 끝까지 다 먹어야지 되고, 근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닌데 제가 찾다 보니까 조금 먹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적게 먹어라, 늘 깨어 있어라, 뭐 이런 이야기는 많지만 끝까지 다 먹어라,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막 남겨가지고 버리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부처님과 제자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살았을까? 부처님과 제자들이 어디 살았을까요? 우리가 상상하기에 기원정사, 네, 기원정사에 살았죠. 그 전엔 어디 살았을까요? 나무 밑에, 네, 나무 아래도 살고 동굴 속에서도 살고 정사에도 살았죠. 기원정사 같은 곳에 나무 아래 살아요. 아까 그 공양을 하던 그 큰 나무 있죠. 그런 나무, 그러니까 그 숲이 있으면은 숲 아래에 마음에 드는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가요. 나무에서 이제 수화좌라고도 하고 수화주라고도 하는데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생활을 합니다. 또는 그 나무 밑에서 그 살기도 하고. 그러면은 주변에 동네 살던 스님들, 아니, 그 사람들이 저 스님 굉장히 훌륭한 스님이신데 저렇게 비가 오고 이럴 때 또 그 밤에 되면 춥고 막 이런데 어떡하지? 그래서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뭔가를 해주고 싶죠. 그 나무, 그 풀 뭐 이런 거에 엮어가지고 이렇게 그 스님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요. 움막처럼. 그러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스님들이 직접 만들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고. 이제 저 나무 밑에 저렇게 나뭇가지가 있으면 나무 밑에 이렇게 늘어뜨려서 천막처럼 쳐주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제일 허름한 그 나무집 사진을 제가 구하려고 했는데 이보다도 훨씬 더 이제 아마 많이 허름한 그런 그 토굴 같은데 흙집 같은 데를 지었을 거예요. 그 스님들의 계율 가운데 굉장히 무거운 계율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율이 이 집 문제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어떤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 이름이 다니아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다니아 스님이 안거 여름 수행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수행을 하는 동안에 조그만 초막을 지었어요. 초가집 같은 작은 초가집을 짓고 살았는데 안거가 끝나고도 거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 계속 살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에 살아요. 다른 스님들은 이제 안거 끝나고 이제 유행을 떠나죠. 사는데 이제 탁발을 해야 되니까 스님들이 거기 살 때는 여럿이 같이 사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스님들이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다니아 스님이 혼자 사니까 마을 사람들이 여기 초막은 뭐지? 스님이 혼자 사나? 아닌가? 뭐 이렇게 그 의심이 들어요. 그러다가 스님이 탁발을 하러 간 거를 모르고 이거는 그냥 빈집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 나무가 아니라 그 띠집 초가집을 다 뜯어요. 뜯어서 가지고 가서 땔감으로 쓴다고 가져가요. 자기가 필요한 것에 쓰려고. 그래 이제 스님이 탁발을 하고 공양을 하고 와서 보니까 집이 없어진 거예요. 초가집이 없어요. 내 집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초가집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져야지. 다시 짓습니다. 풀과 떨어진 나무까지 이런 것들 다 주워다가 다시 또 집을 잘 지어요.
혼자 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탁발을 하러 가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또 뭐 가지를 주우러 왔는데 또 초가집이 있는 거예요. 아유, 이게 웬 떡이냐 싶죠. 그 또 뜯어갑니다. 아, 누가 이랬을까? 그 의심을 해보고 그냥 남겨뒀어야 되는데 그 초가집 또 뜯어가요. 또 뜯어가니까 이 다니아 스님이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또 없어진 거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또 초가집을 지을 수는 없으니 이제 이 다니아 스님이 원래 출가하기 전에 옹기쟁이였대요. 흙을 구워서 만드는 법을 아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흙을 구워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근데 부처님께서 어느 날, 그러니까 그 집을 짓고 다니아 비구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앞에를 지나가게 돼요.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제자들에게 묻죠. 저 집은 누구의 집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다니아 비구의 집입니다. 토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것은 흙으로 만든 집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니아 비구가 직접 지었다고 하더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그 다음 결론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부처님이라면. 그러느냐? 그러고 그냥 지나갈 것 같죠? 알겠다 하고 그냥 지나갈 것 같죠? 부처님께서는 모두 가서 저 집을 부수라고 그래요. 왜? 그 집을 지을 때 흙을 구워서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흙을 구울 때 수많은 미생물들이 죽었을 것이다. 그런 집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집을 지어서도 안 된다. 그래요. 그 기왕에 지은 거 좀 남겨두시면 될 텐데 기어코 가서 그 집을 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부수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아 비구 스님이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 나무로 집을 지어야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나무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큰 나무, 좋은 목재들은 다 국가의 소유였어요. 나라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왕의 것. 그런데 이 다니아 스님이 가서 그 창고, 목재가 쌓여있는 창고에 가서 창고지기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목재를 좀 써야 되겠다. 가져가서 집을 좀 지어야겠다. 하니까 나라의 허락을 받았냐 그래요. 왕의 허락을 받으셨습니까? 다니아 비구에게 물으니까 다니아 비구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내가 알 텐데 이상하다. 이 창고지기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아 비구가 아닙니다. 진짜 허락 받았습니다. 나는 출가자입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목재를 가져다가 나무집을 지어요. 진짜로 이거 비슷하게 나무집을 짓는데 나무집을 짓고 나서 이 창고지기가 그 이야기를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윗분에게. 스님이 와가지고 목재를 가져갔다고 하니까 이게 금방 임금님한테 그 왕에게 보고가 돼요. 그래서 왕이 그 다니아 스님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의 재산을 함부로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죄죠, 죽을 죄. 죽을 죄를 졌는데 이 다니아 스님이 그래요. 분명히 왕께서 그 임관식을 할 때 왕을 물려받아서 그 왕이 될 때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초목들은 출가자의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저렇게 출가한 석자가 말이야 그 임금 앞에서 말로 희롱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불쾌해요. 근데 임금님도 왕도 이제 생각을 하다가 내가 그런 일에 출가자를 죽여서 어떻게 쓰겠나 싶어가지고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소문이 또 파다하게 나죠. 그래서 부처님 귀에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다니아 스님을 불러다가 확인을 하고 그건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의 어원이 그러니까 유래가 거기에서 비롯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에 지금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초가집처럼 이렇게 짓고 살기도 하고 나무 아래 살기도 하고 동굴에서 살기도 해요. 요즘 스님들 중에 왜 토굴 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그 토굴에 가보면 어때요? 너무 좋죠? 토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토굴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토굴에서 살았던 그 스님들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동굴 속 토굴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후의 언어가 고착이 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수행을 합니다. 스님들이 수행을 하죠. 나무 아래서도 수행을 하고 또 정사에서도 수행을 하고 다양한 곳에서 수행을 하는데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했을 것 같죠? 네, 명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했을 건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계율을 암기를 했을 겁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나무 아래에서도 이렇게 수행을 하시고 또 그 수행을 하러 다닐 때 만약에 내가 이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다니면서 수행을 하겠다. 이번에는 조계사에서 수행을 하고 내일은 봉은사에 가서도 또 수행을 하고 하룻밤 묵고 뭐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니다가 보면은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나무에서 좀 앉아 있어야지 또 저 나무 가서 또 저 나무에서 며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스님들이 있었어요. 유행 생활을 할 때. 그때 스님이 매일 탁발을 나가서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제가자가 나는 원영 스님이 너무 존경스러워. 그런데 원영 스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행 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 나는 스님을 받들어서 좋은 뭔가 공양을 올리고 싶어. 이럴 때 비구 스님을 따라다니는 말하자면 요새 말로 보살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밥을 해서 스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스님들이 다니는 곳마다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스님 수행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주고 옷이 뜯어지면 옷도 꼬매드리고 뭐 공양도 밥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무거운 거 있으면 들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승가가 하는 공동체 생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승가 모임에 다 같이 모이려면 뭔가 정사가 필요하겠죠. 집같이 생긴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숲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해도 되겠지만 승가의 모임에 이때는 포살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법문도 하고 포살도 하고 하는데 이런 승가 모임을 할 수 있는 큰 정사들을 나중에 기부를 받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네, 우리나라에도 보면 절에 가면은 그림들 그려져 있죠. 네, 그림이 많이 있는데 이 그림이 부처님과 제자들이 살았을 때도 스님들이 큰 방에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벽에다가. 무슨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림을 그리되 산도 그릴 수 있고 강도 그릴 수 있고 자연을 그릴 수 있는데 남녀의 자태는 절대로 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저기 보면은 옆에도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림들이 쭉 있고 우리나라에도 가면은 부처님의 모습이나 제자들의 모습이나 또 산 경치 좋은 그런 모습들까지 다 있는데 그런데 여인의 모습, 잘생긴 남자의 모습 뭐 이런 건 없어요. 남녀의 자태는 그릴 수 없도록 해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법문하는 모습을 보세요. 법문이나 포사를 할 때 스님들께서 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있죠. 네, 편단우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마음에 사찰에 큰 스님들이 계시다고 가서 편단우견 하시면 안 됩니다. 여름에 덥다고 막 편단우견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모이는데 포살이라고 하면 이 포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포살이 스님들의 포살도 있고 또 일반인들 제가불자의 포살이 있는데 두 종류가 서로 다릅니다. 다른데 스님들의 포살은 다 같이 모여서 율장을 이렇게 암송을 하는 거예요. 외워서 다 같이 합송을 하죠. 율장 낭송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자의 포살은 달라요.
제가자들은 가서 사찰에 가서 스님들과 똑같은 수행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각오로 이렇게 가서 하루낮 하루밤을 지내고 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물론 스님들께 법문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앉아서 명상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하루낮 하루밤을 보내고 그러고 돌아와서 아침에 와서 또 스님들께 올릴 공양을 챙겨가지고 다시 또 갑니다. 정사에 가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요.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하루낮 하루밤의 수행 생활이 제가포살이 끝나요. 그런 다음에 돌아오죠. 이것을 늘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상 수행을 그리고 또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주거 생활 원칙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무 아래 머문다, 나무 아래에서 산다는 건데 이 말은 곧 뭐냐면 간소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간소하게. 그리고 언제라도 떠날 수 있게. 사실 승가의 기본 생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 이렇게 분소의를 입고 걸식을 하고 나무 아래 살고 진기약 이거는 그때 당시에 소의 배설물로 만든 약을 말한대요. 그래서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스님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스님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승가가 제가자들로부터 공양을 받지 못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최소한의 원칙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분소의를 입어야 되는데 그 스님을 너무 존경하는 사람이 옷을 새 천으로 해서 스님께 입혀드리고 싶어요. 옷이 다 떨어진 게 너무 보기 싫으니까 스님께 공양을 올려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금방 옷을 새로 받았는데 그 다른 스님이 또 다른 신도가 스님께 또 옷을 해주고 싶어요. 그 옷을 받을까요? 말까요? 받지 말까요? 받을까요? 받을까요? 받아요. 받습니다. 받는데 이제 나중에는 약간 편법처럼 이것을 다 보관하고 그리고 자기 소유이되 자기 소유가 아닌 것처럼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이 마련이 되게 돼요. 걸식을 하죠. 모든 스님들이 걸식을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걸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공양청이라는 게 있어요. 스님을 모셔다가 스님께 공양을 내가 맛있게 해서 대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공양을 스님들이 모두 가가지고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승가에 내가 먹을 걸 잔뜩 해가지고 스님들이 사는 곳에 가져가서 스님들께 공양을 해드리고 싶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죠. 그래요. 그리고 수하주. 여러분 그 아까 금강경 얘기했는데 기수급고독원 급고독 장자가 기원정사를 그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기부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스님들이 생활을 하시고 편리하게 여러 가지. 근데 승가 안에 그 기원정사 안에는 여러 가지 정사 안에 그게 있었대요. 그 연못도 있고 목욕하는 연못도 있고 그리고 스님들 불씨를 보관하는 곳도 있고 물 마시는 곳도 있고 큰 방도 있고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스님들이 다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승가의 기본 생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자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보시하거나 기부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최소한의 생활 원칙이 바로 분소의를 입고 걸식을 하고 나무 아래 살고 진기약을 바르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뭐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을 때 그것을 스님들이 받는다 안 받는다? 다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장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장삼을 4년 전에 공양을 받았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이를 마음의 병이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해서 그 아이의 어머님이
저에게 공양을 해준 거예요. 근데 저는 장삼이 이미 있는데 이 공양을 또 받게 된 거죠. 받아도 돼요. 물론 이런 것들만 계속 쌓아놓고 뭐 이렇게 재산을 축적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받아서 나중에는 다 이렇게 돌려주고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주변에 있는 스님들과 함께 나누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승가의 기본 생활 원칙, 부처님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부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의생활, 식생활, 그리고 주거 생활을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야기를 했는데, 부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 기본 생활 원칙에 의해서 부처님과 제자들은 단정하게 살았어요. 부처님께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항상 검소하게 자신의 원칙을 잘 지키면서, 물론 공양을 받거나 기부를 받거나 그렇지만 거기에 넘치지 않도록 생활을 한 거죠. 출가라는 것이, 그리고 승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간결하고 자유로운 삶, 그 삶 속에 그 단순하게 심플하게 사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600년 전에 부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알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내가 가진 소유물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내가 가진 기본 생활의 원칙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삶을 돌아보시고 조금 정갈하게 사시고 또 아름답게 살라는 의미에서 오늘 부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의식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께서 부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책을 보면은 알 수도 있고 또 스님들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이렇게 출가한 스님이 인도에서부터 그때 당시나 의상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이야기를 함께 함으로써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출가자라고 하면은 너무나 멀리 있는 존재고 좀 낯설고 이 의상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옷은 그냥 벗으면 한복의 가사만 벗으면 우리 고유의 의상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무튼 출가자와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